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이 길지만은 끝까지 힘있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내가 함께 죽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 아버지와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생명에도 저희들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희들 단순히 조건 없이 받았다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한다는 자체가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또한 저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이르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죄로부터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기 주보 보셨죠? 주보 보시면 오늘 식탁 마무리 봉사는 여성 2구역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컴패션 1:1 결연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맺으시고 또한 우리 시온산 선교방을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컴패션 이 아이들하고 우리가 결연이 됨으로 해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소식 같은 거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한 페루 선교지에서 온 소식도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고자 선교방을 새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방장은 강사라 집사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기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이들 잘 입양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바르게 양육되기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첫 시작 그것이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희가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이제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잘 하나님 계획에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그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알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던 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가 함께 죽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많이 읽으셨죠? 저는 참 이게 6장 말씀이요. 옛날부터 그렇게 이해가 사실 잘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았고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뭐냐면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라도 더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지. 이게 팽배해져 있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하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또는 내가 뭐 어디다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할 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인도의 그 나바라시에서는 죽을 때 거기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강물에다 띄워 보내면은 구원받는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거기서 자기 가족들이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가루를 그 강물에다가 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란 뭐냐면은 이미 누군가가 말하자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좀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한순간에 거듭난다는데 나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꼭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고 주일학교 해야 되고 왜 꼭 그래야만 하지? 다른 애들은 일요일날도 다 나가서 노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또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여가지고 내가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 남들은 뭐 30살 40살 돼가지고도 그때 믿기 시작했는데도 벌써 거듭났다 그러고 성령 체험했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차라리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이익이지. 나는 일찍부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만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다면서 차라리 죄 한꺼번에 참 많이 지어놨다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한 번에 딱 말하자면 그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그 은혜가 훨씬 크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덜 짓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어? 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 받는다면서 그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그 은혜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잠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 일어난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요 그래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할례 대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효력이 없다면 바울이 그랬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몸에다 굳이 그 흔적을 낼 필요가 없다. 할례 받은다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걸 보면은 할례가 의로워질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너희들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을 믿고 유혹돼서 걸어가지 말라.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는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인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다시는 죄인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절 말씀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6장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한 뜻인 것이며 너를 이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더 이상 구속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네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죄가 이제는 너를 구속할 수가 없어. 너를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죄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 이제 너는 해방됐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야.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죄의 사슬이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평소에 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럼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우리는 죄를, 옛날에 지었던 죄를 자꾸 반복을 하는 게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냐고. 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죄 절대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남한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영향력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어요. 과거의 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 이 간증을 가만 들어보면 중국이나 이렇게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사는 자기 가족의 소식을 듣거나 또한 브로커들 통해서 돈을 여기서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탈북은 했지만 여기서 간헐적으로 그 사람들과 말하자면 서로 연락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북한 정부나 북한에서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탈북을 했다면 탈북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이 탈북민에게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의무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히 거기 말하자면 그 나라의 말하자면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더 이상 김정은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우리 남한의 이 법에 따르게 되고, 다만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북한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지배하에서 통제를 받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분과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잘 묵상하면서 새겨들어서 내 영과 골수, 뼛속까지 만약 이걸 다 우리가 담고 있다면 우리는 100%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을 같이 말하자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가 뭡니까? 요즘에는 간소하게 한다고 물을 몇 방울 여기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만 옛날에는 침례라고 해서 온 몸이 다 몸을 물속에다 담궜잖아요. 그냥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 생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냐면 한 뿌리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한 뿌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의 뿌리로 이제 그렇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에요. 같은 뿌리 속에서 자라면 어때요? 이파리든 꽃이든 열매든 다 똑같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 사자는 그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꽃 피울 때 했던 그 향기가 나타나고 그 이파리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었으면 연합한 자라면 죽어가지고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악의 세력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지배하지 못해요. 영향을 미치든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향 미치려고 탁 건드려 봤는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왜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미 죽은 거 건드려 보지도 않고 죽었네 하고 가버리죠. 죽었으면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외쳐 이렇게 대들고 막 눈 부릅뜨고 이러니까 그게 악한 세력이 살았네 하고는 확 달려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의 세력이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들 도박하려고 하는 그런 도박 중독의 여러분한테 영향 미칩니까? 못 미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테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난폭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영향 미치니까 못 하잖아요.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 급한 성격은 툭 하면 확 살아나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한번 살짝 환경을 통해서 좀 건드려 봤더니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눈은 빨개지고 막 그러면서 막 거품 물고 이러니까 어머 이게 재밌다 하고 계속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 연합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이나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모양도 똑같아져요. 뿌리가 똑같으니까 같은 나무잖아요. 이파리, 꽃, 향기, 열매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라면 자기 부인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저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버지,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한쪽으로 밝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거 새카맣고 썩어 문드러진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부인을 했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과 연합되어서 다시 부활의 삶까지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분이 죽음과 연합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뜨뜻미지근하고 아니라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편안한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자라면 어때요? 한 뿌리잖아. 예수님과 한 뿌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나뭇잎, 한 꽃잎 하나의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 있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이거와 똑같은 말씀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묻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가지고 묻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아는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한 뿌리가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신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 생명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의와 진리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의와 진리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 사람과 옛날 했던 그 행동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지식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모든 지식도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 옛사람이 죽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터득했던 섭렵했던 삶의 모든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이 무엇인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배웠던 지식이요, 나를 더 팽창시키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 지식들이 쓰였어요. 지식이나 재능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또한 누군가를 또 다스리는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그 능력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게 사용되는 의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지식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팽창시키고, 또한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스리고 내가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지식들을 내가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데 쓰이는 그 지식이 의병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어요. 그 지식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그런데 이제는 그 지식이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것 또한 의병기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지식이요,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어요. 흉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원자폭탄 같은 거 발견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쟁에 사용되는 강한 무기를 사용해서 살상 무기로 사용된다거나, 그럼 똑같은 지식이어도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선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에 저기가 오셨어요. 컴패션에서 교회 쪽의, 말하자면 후원하는 교회를 이렇게 그 일을 보고 계시는 분, 그 후원하는 교회 쪽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액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가지고 놓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서정인 대표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지금 한국 컴패션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분이 그걸 컴패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대요. 몰랐는데 모르고 있던 나중에 어떠한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신학교랑 그걸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에 두 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교수로. 그래갖고 한 군데에서는 이미 교수로 와달라고 확정이 돼 있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 서정인 목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말하자면 경합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그 학교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으니까, 대학 한 군데에서는 그냥 와라,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해라. 한 군데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서정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서정인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일찍 이민 오게 하시고, 또한 이민 와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쌓게 하셨다. 13살 때부터 베이비시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동네 옆집 아기를 봤대요. 아기를 봐가지고 이렇게 돈을 보냈대, 하루에 5시간씩. 근데 그 아기들이 쌍둥이여가지고 너무 아기 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했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지, 또한 청소했지, 옷가게 했지, 또한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또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한국의 문화도 알고 미국의 문화도 알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셨는데, 당신이 꼭 중산층 백인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그 지역 들어가서 그 백인들이 다니는 신학생들을 꼭 그 대학에서 배출하는 그 일을 해야겠냐, 그걸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라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당신에게 시키셨다고 생각하느냐, 그 많은 경험을 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당신이 지금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신학대학 교수의 일은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백인 신학생들 양육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많은 경험과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서정희 목사님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고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로점에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컴패션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주 컴패션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컴패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면접을 보고 굉장히 거기도 하겠다 하면은 금방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컴패션 한국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 삶을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지, 그 교수직이면 또박또박 월급 나오고 특별히 뭐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삶은 굴곡이 없지 않겠어요? 굴곡이 전혀 없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모님은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왜 편안하고 안정된 일을 하려고 하냐, 그거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많은 경험을 시켰겠느냐 하면서 남편을 딱 일깨우는 그 사모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그래서 참 이분이 정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을 사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의 동기로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저는 주님 철저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완전히 소멸시켜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죄라는 그 형벌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러죠? 옛날에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정말 서운하게 했었다, 정말 그때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너무 분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계속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슨 재앙이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딱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나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딱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분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나한테 서운하다고 가해자라고 내가 그들을 비판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 하고는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새 사람을 입으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이상 못하게 그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방금도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미움을 품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100번이고 죽이실 수 있고 버리실 수 있는데 그분이 날 건져주셨잖아. 이러니까 그 나쁜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소욕이 같이 대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더 나빠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신층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의로운 삶이 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피 흘리기까지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조금씩 성화되죠. 한 번에 확 돼가지고 그냥 나사목 조이듯이 확 해놓고는 마음 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어제는 조금 성화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그 아래로 나라로 툭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 헛것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분노하고 어쩔 때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러지? 왜 나는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울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 통해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당신 어디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싶다고 이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말하자면 과거의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하지만 죽었다 하는데 죄의 영향권으로부터는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랬는데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은요, 죄의 영향권에 벗어나서 성령의 영향권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잔불이 남았다는 거예요. 큰 불은 꺼졌는데 잔불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영향권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약한 부분 조금 뭐 하면은 쉽게 화를 낸다거나 성급하게 그 부분을 딱 접근해 가지고는 유혹을 하면서 자꾸 부추기게 되면은 그걸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쫓아내는 거예요.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확 말하자면 선포를 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내 죄의 몸은 이미 죽었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떠나갈지다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또한 나를 낙심케 하는 영이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은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옛날 같으면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그 상태지. 낙심 안 할 수가 없지. 낙심 안 한다는 것이 위선이야. 내 상황을 봐. 내가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로 낙심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같이 그 감정에 쌓여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나를 낙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느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파쇄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심령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분 생명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을 계속 경험하면서 성화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조건부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안 죽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면,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사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면은 다시는 우리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9절 말씀을 다시 살짝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요, 다시는 우리는 죽지 않으며 다시는 죽음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게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를 지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해서 그분께서 말하면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서 그분께서 사시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한 뿌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삶도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이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너무 많이 들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가 굉장히 큰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말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능력을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요 악한 영은 우리를 얼마나 건드린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오지만 이제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너희 세력들은 너는 어떤 영향력도 나에게 미치지 못해.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반드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한가 안 한가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말하자면 욕망을 주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욕구가 있어요. 그걸 원한지 원하지 않는지, 그걸 잃어도 좋고 가져도 좋고 이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걸 보면은 내가 있어도 좀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하고 자유롭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자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목말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람들을 의식을 하면서 사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사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보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세상의 종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태도예요. 죽음이 두려운가?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음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욕망에 집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중요하냐,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해놓고 밤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뭐 드라마처럼 그동안에 옛사람이 어젯밤에 그냥 다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누울 걸. 내가 그랬으면 주님이 정말 너 하나도 안 죽었구나 꼭 그러셨을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어쩔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도 있지만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렇게 삶을 살수록요 더 자주 유혹하고 더 자주 우리에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거나 어둠이 주는 생각들 아니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또한 현혹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으로 참 분별을 하고 이게 사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싶으면 나는 죽었어.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한 떠나가라고 여러분들 명하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